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구약 성경 11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지난 시간 1계명을 살피면서 하나님만이 예배 참 대상이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켜서 그 형상화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 생각과 탐심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자신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편한 대로 예배하면 되지 굳이 방식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계명에서 예배의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먼저는 형상 예배를 하면 안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으로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로부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절하다, 섬기다는 것은 경배하다 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살면서 마음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또한 명예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마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또는 자녀의 성공이나 명예, 또 건강, 이러한 것들이 나를 조금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1계명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가짜 하나님, 거짓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상에 만드는 것,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형상은 피조물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형상은 일시적입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형상은 일시적이고, 또한 형상을 만들어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영광과 위대함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계명을 매우 자주 어겼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 계명을 거스르는 죄를 자주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드는 대신에 다른 형태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칙들과 형식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규칙을 많이 만들고 또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 주님은 이 언약의 말씀에 따른 경건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또 외형적인 경건을 정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규칙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이러한 것들을 말씀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한 방식대로 그들은 경건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결국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도, 여러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내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그 감정이 상대의 감정을 무시한 채 내 감정만 받아라 라는 식의 그러한 사랑은 스토커고 집착이지 그런 바른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방식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밀어붙이듯이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경건한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나오는 것처럼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러한 형상, 무엇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알다시피 천주교나 또는 동방 종교라고, 그리스 종교나 또는 러시아 종교회, 그쪽에서는 이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앞에서 절을 하거나 손을 모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이유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만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주일학교나 보면 어린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눈에 띄게 형상을 만들진 않지만 그러나 다른 종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획득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큰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또 건강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앞에선 목사는 설교할 때 강단에서 이러한 번역 위주의 설교를 하게 되고, 또한 성도들은 그러한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상상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상상해내는 것은 일종의 형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기 위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형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고 우리는 매주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중에 삼위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일체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위 중에서 한 위만 극단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것도 우상 숭배의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자비와 인애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만 부각시켜서 성부 하나님만 마치 참 하나님인 듯이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 고난과 죽음과 또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러한 것들만 또 부각시켜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또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 이러한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엔 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대판 형상 숭배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는 성경의 하나님을 다른 종교들의 신들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어떤 신을 섬길 때에 그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을 지배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어떤 신의 형상을 새겨서 또 부어 만들거나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하고 그 신에게 소원을 빌면 무엇인가 그 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의 신이라든지 천둥의 신 또는 풍요의 신, 이러한 각가지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빌면 그 신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에 보면 많은 부부들이 자신들의 위한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에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런 기도에서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될지를 구하고 묻는 그런 기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지금 여러분들은 예비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복을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잘 되게 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어떤 소유를 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겸손히 엎드리며 간구해야
해야 하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기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자기 욕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닌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너를 위하여,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든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탐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4장 16절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레위기 26장 1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고 조각한 것 또 주상을 세우지 말고 석상을 세우고 경배하거나 또한 절하지 말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부패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운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이든 만든 것 중에 새긴 것이든 부어서 만든 것이든 조각한 것이든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 세우고 그 앞에 나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얻으러 가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통일왕국의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의 10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우상을 도입한 왕입니다. 그가 원래는 이 우상 숭배자는 아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에 의해서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죠. 솔로몬이 죄를 지은 후에 나라를 두 나라로 나뉘게 되고 그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이 북왕국을 다스리는 동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내려갈 때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유다로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통치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이 섬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섬길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자신의 통치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의 탐심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선택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갈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하는 그런 갈등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인가 하는 그 갈등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재물도 너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도리어 드릴 것이 없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도리어 드려야 될 것을 줄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냥 형식만 갖추어서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갈등 자체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두고 갈등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 삶 가운데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나 존재를 닮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마다 각자의 우상이 있습니다. 롤 모델이라는 겁니다.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돌은 영어인데 이 아이돌의 뜻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이들의 우상, 여러 가지 많은 연예인들도 있고 무슨 그룹들도 있지만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우상의 의미보다는 아이들이 닮고 싶어하는 어떤 본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노래와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유명한 가수나 또는 댄서들을 보고 따라하고 흉내내어서 그 사람처럼 되기를 계속 수없이 반복을 할 겁니다. 또는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그들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또 보고 배우면서 수많은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닮거나 또는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원래는 살아야 됐지만 그것이 과한 나머지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위해서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되어야 될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심한데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냐는 거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은 탐심을 낳게 됩니다. 이 탐심은 결국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시편 115편 4절 8절 보면 우상과 그를 섬기는 사람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은과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이 등에 메고 옮겨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이처럼 될 것이다. 이처럼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해져서 우리의 육신을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고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해도 귀로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러기에 우상은 단지 그 마음의 탐심이 빚어낸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우리는 점점 탐욕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었다면 비록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의 탐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다른 형태의 예배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언약을 범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세상 나가서 다 번사하고 생육하라 하셨는데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내가 나만의 형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과 또 구원에 따르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탐심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다 제거가 되어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 거룩한 전과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일까? 왜 말씀으로 명하신 방법으로만 자신을 섬기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 섬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죄가 그 후손들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느냐 라면서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속적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질투라는 단어죠. 여러분 질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투는 어떨 때 하게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뭐 다정하게 행동한다든지 또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배려한다든지 할 때에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기죠.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합당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면 질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남편도 아닌데 질투라는 것은 조금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해야 할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주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질투가 생기시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애초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가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보여주셨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의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당연히 질투를 받고 당연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마침내는 징계를 하셔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부모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 없는 자녀들을 정죄하고 벌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에게 성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생활한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본받아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모가 성실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러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와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교회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 자손이 나라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교회 어른들로서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러한 책임 있는 경건의 모습,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가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질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한 그 내리시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3, 4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1000대까지 죄를 묻겠다라고 이것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징계는 짧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야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과 또한 마음을 원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해야 할 마땅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상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만드는 상상력으로 만든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속성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내어서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양 믿고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든 사랑의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은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탐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자족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